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린이 주일 지키려고 우리 주한이가 나왔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사실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계속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축적한 귀한 지식들을 그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수해 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가르치면 그건 화석화된 교육이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우리들이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혜만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또 다가오는 미래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파이데이아는 이 파이스라는 이 어린 아이라는 이 단어가 어근으로 사용됩니다. 파이데이, 즉 어린아이, 파이스가 사람 되도록 돕는 공부가 바로 인문학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엇이 인간다움인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에 대한 가치 철학을 정립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 이 시대에 잘 쓰임받는 기술일 것인지를 염두하고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가 바뀌어져도 변치 않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해 줘야 합니다. 변하는 것을 발맞추어 잘 습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는 시대에도 변치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가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겨주는 학문이 바로 인문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인문은 사람 인자에 그롤 문자를 씁니다. 그롤 문자를 좀 더 번역하면 새겨 넣는 것입니다. 문이 문자라고도 읽지 않습니까? 교육이란 새겨주는 겁니다. 무엇이 인간다움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변치 않는 진리인지를 그 아이 안에 새겨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치가 회복된 그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치를 새겨 넣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담은 문화와 문명을 새겨 넣는 그러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비밀은요, 참된 무엇이 되면 될까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새겨 놓으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사회인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성을 쌓고 우리 자아가 왕이 되는 문명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새겨 넣는 문명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제동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우리들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 하나님 없이 내 자아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없이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보다 더 많은 풍성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브레이크,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셨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믿음을 좇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50이 넘어서 인생의 곤고한 위기를 만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니까 내 욕망의 절제가 되지 않고 그냥 쭉 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동을 걸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만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제 그만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라고 노크를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노화입니다. 늙음. 고난과 노화가 없다면 솔직히 말씀해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등진 우리의 자아 몰두,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 문명과 이런 질서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한 생각을 언제 해봅니까? 가던 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닙니까? 계획했던 것에 어떤 차질이 발생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요역입니다. 하나님의 제동,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평범하게 걱정 근심 없이 고난도 없이 쭉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라고 전도를 했더니 시큰둥해요. 나 지금 걱정 염려 없고 나는 불행하지도 않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노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노화예요. 늙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만약에 고난과 노화가 없더라면 우리 인류 문명은 진즉 아마 진멸하는 낭떠러지로 걸어갔을 게 분명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무엇 덕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넉넉함을 하나님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좀 더 풍족해지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될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이, 따라서 합시다. 결핍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핍 덕분에 겨우겨우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늙음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핍과 고독과 외로움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만을 위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과 또한 자연은 무엇에 불과할 따름일까요?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친구, 가족,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모든 재료들은 한갓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뭐밖에 되지 않아요? 재료밖에 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친구들이 내 주변에 없어요. 돈은 좀 벌었는데 친구가 없어요. 외로울 때 전화 걸 친구 한 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기쁨은 나누기 좋은데 슬픔과 고독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러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 돈은 다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긴 하는데 어떤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지식이 됐든 하나님과 어떤 그 밀당을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는 것이지 처음부터 짜자잔 믿음과 헌신의 결단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과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인정할 때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밀당할 때가 더 행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세 종류의 인간 중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20%만 30%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은 20% 30% 하나님 교회에 위탁하는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내 운명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열매를 거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인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인간 중 지금 현재 나는 어느 쯤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자기 맛대로 사는 게 아니고 20% 30%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니, 바로 이런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덜 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존해요? 부모를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20%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부모를,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자기 낮춤의 행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겸손하게 허리를 숙인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를 겪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억지로 엎드릴 필요가 있나요? 와장창 무너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실화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세를 사실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타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나 무역할 때 관세를 내는 것처럼 자녀에게 세금을 물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큰 희망과 소망으로 꿈틀거렸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고 이제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메시아 왕국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와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곧 다가올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의 즉위에 앞서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따져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질서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자신을 낮춘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목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계속해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작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을 20%, 30%만 의존하는 자가 아니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서열을 정리하고 질서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냐고 물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라. 그러면 그 어린 자녀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또 누구든지 5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춘다고 결심한다고 낮춰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결심한다고 그 결심이 되든가요? 어떻게 할 때 결단할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자를 영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보면 나 때문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는 높은 직위도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들어오면 기준이 있어요. 가치 철학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연봉을 더 많이 버는 사람 순입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의 순서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낮은 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신 거죠. 그 낮은 자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자처럼 자신을 여기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연봉 기준이 아닙니다. 지식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 하늘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삼게 되시는 분,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낮출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안 똑똑해도 자신이 못 똑똑하다는 말을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회는? 그러면 안 돼요. 5개를 알아도 50개를 아는 것처럼 뻥을 튀겨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로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그 기준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 교회의 아름다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사람다움을 회복했다는 그 증거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건 겸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고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그 죄의 구체적 내용을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기서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그랬지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 못 배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까?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등감. 못 배웠기 때문에 교만으로 터지는 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많이 배워서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전체 진리 앞에 한 점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못 배우고 가난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폭발할 수 있어요? 열등감으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가난함과 부유함,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단순한 바다가 아니고 악의 세력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영혼의 죽음까지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다에 던져진다, 이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요, 나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지면 그 사람은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과 7절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작은 자를 실족해 한 가해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경고에 대한 말씀을 내리신 것이라면 8절과 9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이 8절과 9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과 접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체 기관이 뭡니까? 눈. 두 번째로 손. 어디를 가야 되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발. 눈과 손과 발. 세상과 접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하려면 반드시 손과 발과 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손과 눈과 발이 실족해 하거든. 누구를 실족해 하는 겁니까? 상대방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팔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의 팔이 잘못되면 지옥 가는 것보다, 온전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 하나가 잘려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한 신자의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눈이 범죄해서 한쪽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팔이 범죄해서 한쪽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한쪽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로 한 눈이 없고 한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채로 들어갈까요?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유혹이 몰려왔을 때 내가 스스로 넘어질 것 같고 두려워, 어떤 그런 것들이 몰려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눈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내 팔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부활시키실까요? 여전히 불구인 채로 우리를 부활시키실까요? 온전하게 우리의 완전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6절로 9절 말씀은 경고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6절과 7절 말씀은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공동체 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은 사실은 이미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대충 두리뭉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거듭나서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엄격합니다. 잘못한 것은 도려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순결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늙고 병들고 두려움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뜻 잔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경고와 징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총의 축복보다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착각해서 그것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매우 높습니까?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잔인한 교리일수록 결국 가장 자비로운 교리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캄캄한 길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고 벼랑 끝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실까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자신을 낮추게 하셔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축복을 부여잡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를 영접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천국 백성이 된 제자는 언제까지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되면 거기서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직접적 대답을 하지 않고 본질적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거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를 영접해라. 무엇보다도 끝까지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까지 간직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덜 된 존재, 미성숙한 존재인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일 것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부단히 단호하게 죄와의 씨름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영원토록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역시 하늘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